할렐루야.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오후예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막 건넌 직후입니다. 요단강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적인 경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입니다. 물론 요단 동편도 가나안 땅이라고 이제 인정되었죠.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그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에 작정하셨던 땅은 요단 건너의 땅,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고생스러운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광야라는 경계선을 완전히 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시간이 끝났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둘째로는 요단강은 신학적 경계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출애굽 1세대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약속, 즉 구원의 약속을 받기만 했을 뿐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반역한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출애굽 1세대의 저주와 관계없는 새로운 세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그들에게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의미라기보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광야 생활의 끝은 이제 끝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홍해를 건너는 목적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잊으시니까 설교를 제가 하는 보람이 늘 있는 겁니다. 홍해의 목적은 굳이 따지자면은 구원이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홍해의 목적을 정한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홍해를 건너는 목적이 구원이라면 요단강을 건너는 목적은, 그렇죠, 모르시잖아요.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홍해의 구원과 요단강의 사명의 길로 여러분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즉, 홍해의 기초 위에 요단강의 사명이 쌓이게 된 구조가 바로 출애굽 1세대, 2세대의 세대적 구분인 겁니다. 뭐가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정말 선거 기간 동안 애를 쓰지 않습니까? 지금 한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당선되었다고 합시다. 이제 끝났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제 진짜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진짜가 시작된 거죠. 이제부터 자기가 약속했던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광야가 끝났다는 의미지만 이제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실제적인 삶을 시작해야 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겁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의미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이정표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외과적 수술로 하면 포경수술과 거의 같은 수술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서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이 할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죠. 창세기 17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리고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할례 의식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몸에 남기는 의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 즉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할례를 못 받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이집트 노예 민족이 되긴 했지만 이스라엘은 대대로 할례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출애굽 1세대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계속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할례는요, 남자아이 낳은 지 8일 만에 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아이는 걷지 못해요. 그러니까 광야 이동 중에라도 할례는 충분히 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새로 낳은 아이에게 할례를 행할 수도 있었을 건데 싶은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말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 바람에 그들이 다 죽기까지 광야에서 헤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순간은요, 지금 순간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는 완전히 다 죽었어요. 완전히 다. 그 징벌의 시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라고 6절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실제로요, 만약에 홍해를 건너자마자 아이가 태어난 집안이 있다면 그 아이는 지금 몇 살이에요? 그 아이가 40살이 넘었어요. 그렇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면 충분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할례를 왜 행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법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출애굽 1세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출애굽 2세대가 할례 받은 후손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라는 의식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표식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완결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할례라는 표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는 표식이었던 거예요. 증명되는 표식. 이건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아이가 하나님을 인식하기도 전입니다. 난 지 8일밖에 안 되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인식하기도 전인 난 지 8일 만에 지금의 포경수술과 같은 할례 의식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표시인 겁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 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뭐야? 그러면 주섬주섬 혓대를 풀러야 될까요? 여러분, 그게 아닌 겁니다. 그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너 할례 받았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은 할례 의식 자체보다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걸로써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라는 의식 자체에만 자기 정체성을 두고 있는 게 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특권은 자기들이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에레미야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남이 네 몸에 난 지 8일 만에 해준 그 할례가 끝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너 자신에게 할례를 행해서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육체의 생식기에 행한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요, 신약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렐루야. 네, 할례는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표식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없으면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는 씨를 보고 압니까? 그렇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는 씨를 보고 압니까? 아니죠. 열매를 보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성경에서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셨냐면은 열매 없는 나무는 어떻게 버려라? 찍어버려라.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려라. 육신의 몸에 행한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할례 받은 자로서 살고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없는 자는 어떻게 해버려라? 찍어버려라. 그는 열매 없는 가라지 같은 사람이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하셨어요. 일관되게.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분명히 할례받은 백성으로서 홍해를 건넜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표시가 바로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광야에서 멸망받았습니다. 멸망.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멸망이란 단어를 쓰지 않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도 받고 홍해도 건넜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못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씨에 있지 않고 뭐에 있습니까? 열매에 있습니다. 이건 은혜와 믿음의 관계로 확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자, 이걸로 구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많습니다. 그리고 틀리지 않았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저도 칼빈주의를 배우면서 그것을 귀에 못이 박히게 7년 동안이나 대학원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더 깊게 깨닫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할례와 같은 의미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난지 8일 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특별한 존재다라는 표시지요.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일단 천국은 확정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칼빈주의를 오해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로 그 사람을 기억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거짓말장이구나. 이것과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거짓말장이로 보고 있어요, 지금. 치욕스럽지 않습니까? 개독교라는 말.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것은 종결이 아닙니다. 완결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구원이 완결된 게 아니라 구원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받은 은혜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되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뭘 하지 않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의 것, 믿음은 나에게 주시는 것, 즉 내가 소유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믿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받아들여져서 믿음이 되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무엇으로? 순종으로. 그래서 은혜가 믿음이 되어 순종으로 나타나면 그 사람이 구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 구원이 완결되었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 안에 살아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안에 살아있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아무 걱정할 것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할례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명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출애굽 1세대에게는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이 받은 할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받은 할례가 과연 할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네 몸에는 할례의 표식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며 산다면 그의 몸에 새겨진 할례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똑같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나에게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순종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버린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판정하신다고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그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영원히. 달란트 비유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곳과 이 관계로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삶이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다. 즉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들어서 너무 익숙해요? 이것이 정말 절박한 문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저는 여러 번 중환자실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영혼의 시간으로 떠나는 그 순간에는요, 이것처럼 절박한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절박한 문제가 없어요. 세상 억만금을 다 주어도요, 이걸 어떻게 변경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아마 못 보셔서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호스가 온몸에 꽂혀있는 그 중환자실에서 그 절망의 표정으로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는 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 얼굴,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환자실에서 그러니까 왜 그러셨느냐고 하면서 막 애통이 터져가지고 그게 진짜거든요. 이제 그 순간이 지나면 영원의 시간이 시작될 거예요. 영원의 시간이. 그 순간에 서서 내 지나온 시간을 싹 돌아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걸 알고 있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사명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 아버지 세대처럼 불순종으로 너희의 할례를 무할례가 되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가나안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야 할 사명이 있다. 가나안에 발을 디디자마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정체성의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고 싶으셔서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60만 인구의 남자가 일주일 정도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건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간 상태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 전체가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가지고 세겜성을 습격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누이 문제 때문에 세겜성을 몰살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할례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세겜성 남자들이 할례 받아서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습격해가지고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할례를 받았다. 이 상황이라면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주인이 있는 땅에 침입한 이민족인 거예요. 가나안 땅 전체에게 선전포고를 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 앞에 와 있잖아요. 여리고성 앞에. 가나안 부족들은 모두 전쟁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저는 여호수아가 참 멋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남자들 모두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남자들은 꼼짝 못할 겁니다.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때 어떤 분위기를 만드셨는지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분명히 할례가 행해졌을 때 무슨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이 더욱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의 마음을 두려움에 떨게 해 놓으시고서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조치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안비성도 여러분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걱정할 필요 없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 못 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방법이 있으신 겁니다. 내 주님 하고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9절을 보면 이 할례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노예로서 받았던 모든 수치가 다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강제로 파라오를 섬겨야 했던 노예 이스라엘의 수치는 다 굴러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다고 하죠.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의 수치가 이제 너희들을 떠났다. 이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안에 사는 삶, 여러분과 말씀 나누었듯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삶.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누리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 이게 이제 실현되어야 될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증명해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례받을 때의 약속들 지키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게 되면서 가졌던 나의 삶의 결단들, 그리고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이것을 위하여 택하여 불렀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명들, 여러분 지금 생생하게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바로 그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허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수치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괜히 다른 사람 앞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날까봐 괜히 꺼려했던 그 마음 사라집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니까. 사람의 본능입니다. 자기가 행복하면 얼굴 빛을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과 왜 행복한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바로 길갈의 행복입니다.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삶. 내가 하나님께 속했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성령께서 나를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제 이 사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하늘의 행복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자랑스럽게 지키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바로 우리에게 할례가 행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결이나 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 안에서 사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안으로 들어온 내가 점검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 안에서 살고 있는가? 탕자 얘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떠날까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합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이 거듭난 삶을 행복으로 누릴 수 있게 구원 안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주여 나를 어제의 나로부터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어제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